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이 추운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님이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왜 특별히 12절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나서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의 말이니라. 이제 성경, 베트남 성경을 보면 선지자의 말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구약 성경에 이 율법이다 그러면 모세오경이고 나머지가 다 선지자의 말인데,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그걸 요약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 전체가 하는 말인가? 이것이 선지자의 말이 전부인가? 핵심인가? 뭐 이런 이게 왜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저 집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분을 저희 집에 들여는 것을 먼저 하라는 그런 말씀이 구약의 율법이요 선지자다, 선지자의 말이다. 저분이 저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제가 먼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 말씀이 그렇게 구약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말일까? 뭐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읽은 본문 윗 말씀을 보면 7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론이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결론도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게 서로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저희 성경에는 지금 7절부터 나와 있지만 베트남 성경은 6절부터 이 밑에 그러므로까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선지자의 모든 선지자들의 말이, 이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한 율법사가 나옵니다. 그 율법사의 이 질문을 보면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이제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계명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이 핵심적인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계명인데,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정리해 놓은 계명의 중심,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가 되는 강령, 이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젖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율법사는 어쩌면 계명을 큰 것부터 나눌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장 큰 계명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그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이고 둘째도 첫째 계명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때 서로 한번 연결을 좀 해보면 이 본문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 또 구약의 전부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말 중에 전체를 요약한 핵심, 즉 계명은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만 저희가 이제 봤는데 신약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신약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15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좀 뭔가 좀 선명해지고 아주 분명해지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목숨을 다하셔서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구약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내용, 선지자의 모든 말,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뜻과 생명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희에게 이런 대접 좀 받고 싶다. 그것이 구약의 모든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충 경배하지 말고 대충 예배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대접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나를 대해 줄 수는 없니? 나도 그런 대접을 너희에게 받고 싶다. 그것이 선지자고 그것이 율법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두드리고 찾고 또 이렇게 구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왜 12절의 결론에서 또 연결이 되고 있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걸 주고 싶은 분, 주고 싶었고 찾고 두드리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것을 해주고 싶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니? 나는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서 그렇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고난이 더 유익한 걸까? 아니면 부유함이 더 유익한 걸까? 어떤 환경을 주면 더 유익한 걸까? 생각하면서 늘 너희에게 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나도 너희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고 싶다. 아버지가 너희들이 찾는 것을 그토록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찾고 있는 것, 아버지가 받고 싶어 하는 것, 그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주님도 그렇게 대접을 받고 싶으시다. 그 말씀이 12절의 결론에서 연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6절 말씀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또 거룩한 것을 즉 진주와 같은 그 개나 진주에게 주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같이 연결이 되고 있느냐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거룩한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진주와 같은 보배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진주를 주었을 때,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는 그것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진주와 같이 사용하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주님이 주신 거룩한 것을 세상을 향해서, 욕망을 향해서 마치 개와 같은, 마치 돼지와 같은 곳에 그런 것들을 던지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진주를 주는 위치로, 거룩한 위치로 그렇게 만들었으니 나도 너희에게 그런 대접을 받고 싶다. 거룩한 것을 받고 싶고 진주와 같은 것을 너희를 통해서 받고 싶다. 이것이 온 율법이고 온 선지자들의 말이고 신약 전체 다가 우리를 향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묻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사랑한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 공의롭지 못한 세상이 왜 불의가 왜 이토록 이렇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라는 질문에 야곱하고 에서를 가지고 와서 비유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를 보면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품에 엉겨서 그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보이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자격의 문제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자격을 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통과 천대를 받으셨는데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깊은 그런 애정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애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자격도 되지 않는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였노라. 그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였노라.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다 양같이 우리의 길을 가고 있었을 때, 그저 우상 앞에 절하며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가고 있을 때, 사단이 이끄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저 세상의 욕심을 쫓아 지내는 우리들을 그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진주와 같이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대접했으니 너희도 당연히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너 어떻게 주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고 자격 없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으니 그저 감사하고 나도 그렇게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받고 싶은 대접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베드로께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린 이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을 뿐인데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어린 양에게, 또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보여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정말로 목숨과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 어린 양, 그리고 어떤 양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나온 이유가 저와 함께 10여 년을 넘게 사역을 하셨던 그 안정헌 우리 장로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만사를 제껴놓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목사님께 인사드리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한번 설교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비행기 시간이 안 맞았어요. 제가 7일 날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럼 비행기 표를 연기하고 가야겠습니다 하고 12일 원래 12일 날도 행사가 있고 뭐 바빴는데 제가 16일 날로 비행기 표를 옮겼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장인어른이 소천을 하셨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비행기 표를 옮겼는데 우리 9명 지금 한 명이 들어가 있는 9명의 학생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겠다. 이런 우리 단체가 나와서 목사님께 반드시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해야겠다 했는데 그 기쁜 그 날이 바로 오늘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라고 했을 때 정말 감사하게 제가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 베트남 선교를 돌아보고 쭉 돌아보면서 내가 우리 정성원 목사님에게는 어린 양이었구나. 동네 중앙교회에게는 저희가 우리 베트남 선교가 이웃이었고 어린 양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 목사님이 교단이 같지 않은데 저를 파송 선교사로 여기 세우시는데 참 마음고생도 했겠다. 그리고 여러 힘든 일 과정 속에서 베트남에 이 선교의 문을 열고 또 예람신학교를 열어주시고 그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기간에 우리 학생들이 1년 7개월을 이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토록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힘써 주시고 그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예람으로 선교 봉사단을 6년 동안 5번을 보내셨어요. 한 지역에 여러분 5번 이상을 보낸다는 게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도 친히 오셔서 같이 봉사하던 그런 해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베트남 같이 이 사회주의 또 공산주의 이런 곳에서 지금 이 선교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초석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돌아가면 또 그때 우리와 관계했던 그 이 고아 장애인 단체 그 빈톤 성과 함께 자전거 나눔 행사를 합니다. 자전거 나눔이 왜 필요하냐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이 걸어가기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사서 그 아이들이 타고 갈 수 있는 일들을 하는데 이런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셔준 분이 우리 목사님이시고 또 의료 선교단이 와서 그 길을 열어서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왕성하게 그 단체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파송되어서 가는 신학생들이 처음 이제 베트남에 지금 27명이 또 있습니다. 걔네들이 지금 8기생까지 뽑혀졌는데 코로나 2년을 빼면 10년 동안 끊임없이 신학생들을 배출을 하고 또 선교사들을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어린 양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또 우리 의료 세계 봉사단이 그렇게 저희를 어린 양으로 이웃으로 여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저도 베트남에서 그들을 어린 양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랑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약이, 신약이 온통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겠니?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그리고 어린 양과 같은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보여줄 수는 없겠니?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선교사 파송되는 한 8명, 9명이 있는데 사진 한 번씩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짜양입니다. 짜양아 일어서 봐. 제가 저기 앞으로 베트남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이제 어린이 사역들하고 또 사회복지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할 거면 또 보여주십시오. 기우판, 얘 고향이 중부지방인데 고향으로 가서 어린이 전도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옌니 어디니? 옌니. 예. 우리 옌니도 결혼을 했는데요. 우리 남편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동나이 지역에서 하게 될 겁니다. 또 보여주시오. 살람. 얘는 저기 실용음악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람이는 이제 음악으로 또 한국어로 이 선교하는 그런 이 센터를 세워 나갈 겁니다. 또 터이는 지금 베트남에서 지금 이 신학교에서 후배들을 지금 양성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자 때문에 저번 달에 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진만 보여드립니다. 응압 어디니? 응압. 예. 자, 여기는 이 베트남 남부 지방의 어머니가 목사님이라 지금 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같이 어린이 사역과 개척 사역들을 계속 가서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야곱, 예, 우리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제 중부 꼰돔 지역인데 그곳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노인과 또 이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할 겁니다. 벨리틴, 예, 리틴입니다. 얘도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지금 일어났던 야곱이랑 같이 12월 23일 들어서 약혼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둘이 같이 사역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또 티니, 우리 티니입니다. 얘도 베트남 월남 우리 그 한국 군들이 주둔해 있었던 그 백마 부대가 주둔해 있던 그곳에서 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또 이렇게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일들을 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것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한 열매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있는 복원대 학생들이 신학 훈련을 또 받고 또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153명이 계속 순환되어서 베트남 곳곳에서 선교사로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길을 여신, 또 어린 양으로 보시고 또 이웃으로 보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은혜하시는 우리 정성훈 목사님과 우리 동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자격도 없는데, 정말 주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자녀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기업을 너희가 이어받을 자들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이토록 대우해 주시니 주님,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뜻을 받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이 어린 양을 또 불우한 이웃들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베푸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억눌린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저희가 힘을 다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우리 정성훈 목사님과 우리 동네 중앙교회에 의해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성훈 목사님 은퇴하시고 남은
계획 가운데, 또 새로운 계획 가운데, 남은 여생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복이 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